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있다면 죄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물었을 때 아담은 그의 아내가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따먹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동일하게 말을 했을 때 하와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뱀이 자신을 꿰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범죄한 인류가 죄와 잘못을 다루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벌어지면 그 문제의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남편들은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에게 책임을 묻고 그 아내는 또 자녀를 위해서 돈은 벌어다 주지만 자녀와 시간을 함께 해주지 않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남편들은 집에서 재정 관리를 잘하지 않은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향하여서 수입이 변변치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자기 안이 아니라 자기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면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 내 책임은 아닐 테니까.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문제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로 시작이 되었는데 문제는 사소했는데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를 크게 확장을 시켜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믿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첫 지점에서 첫 번째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예수님의 복음의 출발점에 회개가 먼저 나오는 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못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범죄한 인류였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회개할 것이 아니라 너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복음의 출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범죄한 인류는 자기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너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잘못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한 인류는 본성적으로 너를 회개시키려고 합니다. 너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관계를 지옥으로 만들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너를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 때문이라고. 엄마 때문이고 아빠 때문이고 그리고 자녀들은 엄마 우리 잘못이에요. 그렇게 말함으로 관계를 천국으로 바꿔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 출발점 자체가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그렇게 된 것이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저렇게 된 것이지 절대적으로 이것은 누군가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일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일반 세상에서도요 사회나 조직을 보다 나은 지점으로 세우게 되는 출발점을 이야기할 때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혁이란 말 안에 우리가 성경에서 쓰고 있는 회개 개념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의 한자를 찾아보면 개혁은 몸 기자와 그리고 회초리로 칠 복자가 하나로 단어로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가죽 혁자가 또 하나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혁의 문자적인 뜻은 가죽의 채찍으로 자기 자신의 종아리를 내려친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회와 조직이 건강하기 위해서 채찍을 가지고 누군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을 가지고 네 종아리를 쳐야 한 사회가 건강해지고 조직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환이 되는 이 회개의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회개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고 싶으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요나에게 풍랑을 주시고 선원들을 통하여서 제비가 뽑히게 하였습니다. 이에 요나는 도망치지 못하고 현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을 하였기에 우리에게 이 풍랑이 일어났느냐?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내가 도망치는 중이라고. 문제의 원인은 나왔습니다. 요나가 원인입니다.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물어보죠.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하여야 되겠느냐고. 이 질문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너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너가 답을 주라고.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은 멈추게 되겠냐고. 이에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요동치는 바다를 향하여서 자기를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던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풍랑의 원인이 전적으로 나 때문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를 지었던 요나가 또 심지어 자기 원인을 회피하기 위해서 바다 밑쪽까지 피해갔던 그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상황에서 요나가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 때문이다. 사실 이런 요나의 태도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말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관점을 회복을 하였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겁니다. 요나가 말하고 있는 이 나 때문이라고 한 이 고백이 진짜 회개인가? 그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회개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요나의 이 고백은 회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한 참회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이 고백은 회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요나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오늘 본문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참회를 했던 존재들은 요나가 아니라 그 배의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풍랑이 오자 그들의 신들을 불렀고요, 그 신들 앞에서 혹시라도 자기들이 잘못하였을까 봐 전전긍긍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배에 짐을 버리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물을 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버린 거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선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돌아보는 동안에 요나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선원들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요나는 잠이 들어 있었고요, 본문에서 제비가 뽑혀서 무엇을 하였냐고 물어볼 때도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도망친다고 말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찢고,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회개를 할 때 하는 행동이 뭐냐,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고 흙이 있으면 머리에 흙을 뿌리면서 하는 거였는데 요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충동적으로 말합니다. 나를 집어 던지라고. 나 때문에 풍랑이 왔으니까 나를 던지면 풍랑은 잔잔케 될 거라고.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으로요, 우리가 충동적으로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회개의 첫 출발점은요, 내 가슴을 찢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절대적으로 나한테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찢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야 그게 회개인데, 이 본문에서 요나는 그 고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말합니다. 던지라고 나를. 이런 요나의 모습하고 매우 대조를 보이는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다윗일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와 밧세바로 인해서 잉태된 자녀는 죽을 거라고. 이렇게 되면 결론은 이미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때리시기로 작정하신 건데, 그 이후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다윗이 식음을 전폐를 합니다. 7일간 땅바닥에 엎어져 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처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다윗의 신하들이 걱정이 됩니다. 저렇게 울고 저렇게 신음을 전폐하다가는 사람이 죽지. 그래서 다윗을 일으키려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왕이시여 옥체를 보존하소서, 뭐 이런 거죠. 근데 다윗이 거절합니다. 7일 동안 땅바닥에 엎드려서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어쩌다가 다윗이 한 번 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중에 77편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5편 정도가 참회시라고 불리는 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예요. 이 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절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6편 4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그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현장 앞에서 처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진짜로 감동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우리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너무 쏟아져가지고 침대가 둥둥 뜬다는 거예요. 내 침상에 뜬다고. 그럼 침대 위에 있는 건 괜찮으냐? 아니죠. 내 침대 위에서도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내 요가 적셔진다고.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어쩌다 충동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치면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 요가 다 젖어서 매일같이 바꿔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에게서는 그 모습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충동적이고 도발적이에요. 나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집어 던져버리라고. 괴로워하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대감도 없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에요. 그냥 나 하나 죽으면 되지, 나 하나 사라져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되지. 성경 그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고백은 분명히 나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이 맞습니다. 그들 때문도 아니고 그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 이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요, 내가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개념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요, 분명히 남편들이 잘못했다고 느끼는데도 남편이 고집 피우면 자기가 죄를 뒤집어 써버립니다. 여보 미안해,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할게. 여보 화 풀어,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할게. 이게 제 아내의 태도예요. 그러면 제가 이러죠. 그래 너 잘못했네 이럽니까? 아니죠. 그럼 뭐 잘못했는지 말 좀 해봐. 이러니까 이제 분명히 잘못했다고 했는데 문제가 꼬여버리죠. 왜냐하면 뒤집어 쓰는 거는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갈등이 싫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게 싫어가지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고 내 남편이 잘못했고 내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게 싫어서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억울하죠, 마음에. 그건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이냐?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같은 남편 때문에 내 아내가 저렇게 된 겁니다. 나 같은 아내 때문에 내 남편이 저렇게 된 겁니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자녀가 저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 자녀 때리지 마세요. 내 남편 때리지 마세요. 이건 진짜 내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회개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장 먼저 점검할 건 이겁니다. 내가 정말 처절하게 내 자신을 찢었냐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내가 잘못한 거라고, 이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이게 인정이 돼야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찢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아내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내가 잘못했다 인정할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절대적으로 내 잘못입니다. 다윗이 침대를 띄우고 침상에 있는 그 요를 다 적실 만큼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자녀가 고통당합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고통당합니다. 나 때문에 내 민족이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나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의 진정한 회개일 수 없는 것은 그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문제를 풀어내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가 그 배를 탔고 풍랑이 그 배에 온 이유가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가 다시스로 도망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느웨로 가야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회개는 배편을 돌려라, 다시스가 아니다. 요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니까 니느웨로 배편을 돌려, 이게 회개해야 되죠 사실은. 근데 지금 요나가 뱃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배편을 돌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요나를 바다에다 던지면 풍랑은 잔잔케 될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현실적으로 요나는 죽을 거고, 요나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결혼하면서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은 이런 거죠. 나 콱 죽으면 해결되지. 그래, 나 콱 죽는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콱 죽으면 해결됩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콱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실패하게 되죠. 여러분 죽이려고 결혼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신 거잖아요. 그건 회개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말로라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콱 죽으면 속이 시원하겠냐고, 내가 죽어야 직성이 풀리겠냐고.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회개는요, 돌이킴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님 때리시면 멈추는 게 회개가 아니라 돌아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회개라고, 이 방향으로요. 근데 요나는 멈추기는 했어요. 그 인정도 했어요. 근데 콱 죽으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요나는 항복할 마음은 있는데 순종할 마음은 없어요. 더 이상 갈 생각은 안 한다니까, 앞으로는요. 근데 돌아서 갈 마음도 없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하고요, 가장 가까운 단어가 뉘우침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 회개하고 뉘우침은 기본 전제는 똑같습니다. 반성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회개에도 반성이 있고 뉘우침에도 반성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뉘우침은 반성까지만 돼도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회개는 반성까지는 안 됩니다. 돌이킴까지를 포함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종종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을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앉혀놓고 너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럼 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했어. 그러죠. 그럼 부모가 용서를 해줍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면 애가 똑같은 짓을 또 하죠. 그때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 아이는 회개를 안 했구나. 그러나 뉘우친 건 맞아요. 뉘우친 건 맞는데 회개는 안 한 거예요. 마치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회개라는 게 뉘우침은 아닙니까? 잘못했다는 거 인정은 하지만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는, 그건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앞에서 말씀드린 처절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고통당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고통당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처절한 반성이 있다면 돌이키는 게 있어야죠. 당연히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뭐를 돌이켜야 될까? 여기까지 가야 회개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뉘우침에서 딱 멈춰버립니다. 그럼 왜
뉘우침에서 딱 멈추고 방향 전환을 안 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핑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라도 나처럼 밖에는 못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뉘우치긴 하지만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아내들이 내 남편이랑 살면 나처럼 밖에 안 될 거라고, 다른 사람이 내 사업을 해도 나처럼 밖에 못할 거라고. 가끔 속상할 때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사업을 안 해보셔서 그런 말 한다고. 제가 진짜로 사업도 해보고 싶어요. 진짜로. 그런 말씀 이런 거잖아요. 목사님이 사업을 안 해봐서 그러시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다 나처럼 밖에 못한다고.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뉘우침까지는 간다니까요. 근데 회개 못해요. 성경 안에서요, 자신의 죄를 인정은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우리 그 이야기 잘 합니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전투력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엄두를 못 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딱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7일을 기다리면 사무엘이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버티고 있는데 7일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안 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직접 드려버립니다. 그때 딱 제사가 맞춰질 때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득이해서 그랬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고. 당신은 기한 안에 안 왔고 백성들은 흩어지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당신이 내 입장이어도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고. 내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서는 뉘우침은 있는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 안 합니다. 사울이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가 전쟁하러 갑니다.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근데 마땅히 죽여야 되는 양과 염소에서 손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허약한 건 죽이지만 건실한 건 안 죽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다시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사무엘의 관점에서 사울이 순종했다면 어떤 소리도 안 들려야 됩니다.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염소의 소리 안 들려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양의 소리는 들림이냐고. 이 양의 소리는 어찌미냐고.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원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양과 염소와 소를 살리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왕으로서. 그래서 내가 허용했다고. 핑계가 있어요. 내가 원해서 남긴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해서 내가 들어준 것 뿐이라고. 사울이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회개 안 합니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핑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밖에 되지는 않는다.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고백은 참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말을 했어요, 사울이요. 그럼 그 다음 뭐가 가야 됩니까? 내가 회개하나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주십시오. 속죄제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상황이 어쩔 수 없었으니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사울입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건 이게 접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뉘우치기는 합니다. 하나님, 저도 알죠. 자식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요. 저도 알죠. 남편한테 그러면 안 되고, 아내한테 그러면 안 되고,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되고, 성도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저도 알지요.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상 속 썩이는 자식한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아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다 정직하면서 사업을 다 합니까? 하나님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뉘우치기는 하는데 돌이킴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절대로 도덕적인 사람이 하는 윤리적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잘못했네, 용서해. 그건 사회가 말하는 뉘우침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긴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 안 합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남편 되겠고, 하나님이 원하는 부모 되겠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업가 되겠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자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는 핑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우리 집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거기에는 회개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나가 뉘우치긴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도 핑계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유대인인 자기를 니느웨로 보내는 건 이건 아니지요. 이방인들한테 어떻게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망친 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도 이거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항복은 하는데 순종은 못 하겠다고. 그럼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항복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입술에서 잘못됐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돌아가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냥 그 자리에서 나 하나 죽으면 끝나지, 나 하나 죽어서 그들이 평안하면 끝이지, 그건 아니죠. 바라기는 전처와 여러분들이 뉘우침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빠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있으십니까? 그 생각으로 멈추지 마시고 좋은 아빠 되십시오. 좋은 아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핑계 대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아내 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 생각을 멈추지 마시고 하십시오.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행동이 결코 회개의 모습이 아닌 이유는 요나가 내린 결정이 경건한 사람이 하는 결정과 거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보면 다시 보시면 요나가 풍랑을 일는 바다에서 선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를 집어 던지라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선원들이 아유 고맙다고, 미안하긴 한데 너 하나 죽어서 우리 편안하게 집어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선원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 본문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요나에게 기대하셨던 건 배를 돌리는 걸 거예요. 근데 요나는 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배를 돌립니까? 뱃사람들이 돌렸습니다. 육지라는 건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그 배편 하나님께 막아버리셨어요. 못 돌아가도록. 왜 막으시는 겁니까? 요나가 회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뱃사람들이 아무리 회개를 해봐야 정작 당사자가 회개를 안 하니까 돌아가는 배편도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시는 거죠. 이제 방법은요, 진짜 던져야 돼요. 요나를 던져야 되는데 이 뱃사람들이 차마 그렇게 못하는 거죠. 차마.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 살자고 너 죽이는 게 이게 신앙인의 양심은 안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방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배편을 돌려보려고 기를 쓰는 거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고대 사회 사람들은요, 문제가 극단적인 지점에 도달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뭐를 했냐?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죽였던 대상이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에서 출발점이 가장 귀한 존재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몰레게 제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몰레게 제사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레게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게 무엇이냐? 인신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 절대로 그 기뻐하지 않는다고. 심지어 이방인들, 이 본 배에 타고 이방인들조차도 인신제사를 피해 보려고 절대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 인신제사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관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요나입니다. 요나요.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가 인신제사를 금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라고, 자기를 집어 던지라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비켜 가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지금 막다른 지점에 도달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막다른 지점에 도달했다면 막다른 지점까지 뭔가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할 건 다 해봤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까지요. 풍랑이 있는데 기도 한번 해본 적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찢으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처자를 몸부림치지도 않았고요. 그 뱃사람들 앞에서 함께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툭 던지는 게 뭐냐? 그냥 나 던져. 이방의 사람들도 하기가 힘든 그 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 일, 그걸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뱃사람들이 요나를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풍랑은 잠잠게 됩니다. 그들이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정말 바다의 주인이시구나. 여기까지는 긍정적이에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구나. 사람이 죽어야지만 용서를 하시는구나. 한 생명이 죽어야지만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구나. 제가 물어볼게요. 과연 하나님이 그럽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죽여야지만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미친 듯이 막 하나님 앞에 죄를 잘못 지었다고 막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용서, 뭐 그런 분이십니까? 근데 요나가 제시하는 방식이 그래요. 지금요,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분으로, 나 죽여야지만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회개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분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하나님을 근사한 분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남편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은 참 멋있다.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를 저렇게 회개시키는 하나님은 참 멋있다. 절대로 다른 아빠들이라면 저렇게 말 안 할 텐데, 다른 아내들이라면 저렇게 말 안 할 텐데,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말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멋있다. 정말 하나님 근사하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때문에 문제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기대는 문제를 풀어내는 거 아니에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게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하나님이 근사한 분으로 드러날까? 어떻게 풀어야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진짜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내가 자녀한테 어떻게 말해줘야 내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지 않을까? 내가 내 배우자한테 어떻게 잘못됐다고 말해야 내 배우자는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게 될까? 그걸 물어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은 하면서 막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한 번만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럼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어쩌려고? 그럼 뭐가 달라져? 막 제가 이렇게 그랬어요. 회개는 하지만 화를 내버리면 상대방은 제 안에 하나님 못 봅니다. 그런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아니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회개는 하지만 자책을 너무 심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나 진짜 여기서 확 떨어져 버리고 싶다고. 여보 나 지금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막 진짜 가가지고 뛰어내릴 것 같은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또 그 바지가랑이 붙잡고 그러지 마 여보 그러지 마.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자살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요? 거기도 하나님 안 계세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잘못했다고 말하고 나서 기분 풀어? 지갑 꺼내 10만 원씩 나눠줘요. 나 하나 쓰고 오라고.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뭐 하나님이 돈으로 문제 해결하는 분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나라는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느낄까? 내가 어떤 고백을 해줘야 내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저런 아빠를 주신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날 사랑 안 하신, 그게 아니라 저런 아빠를 주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내 아빠한테 이런 말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말 하게 해주시는구나, 거기까지가 회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지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지점까지 가야 그게 회개죠.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인생은 본질이 후회입니다. 사람은 후회를 합니다. 사람 왜 후회를 합니까?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회개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돌아올 수 있다. 네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돌아올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반성, 뉘우침, 생각의 전환, 그 정도로 생각을 하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참다운 회개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회개도 안 했는데 자기가 회개했다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하는 회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처절한 자기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나 때문에 내 자녀에게 하나님 복이 가지 못할까 봐 난 너무 무섭다. 하나님 나 때문에 내 배우자를 칠까 봐 나는 너무 무섭다.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사업체를 치실까 봐 나는 너무 무섭다. 내가 잘못했는데 이 처절한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침상을 띄우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 멈추는 걸로만 부족해요. 돌이켜야 돼요. 항복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하는 회개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방식이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을 보고 감동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 왜 울어요?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회개하는 아빠를 보면서 자녀들이 왜 울어요? 감동스러우니까요. 진짜 회개에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요, 참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 하는 회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무지기로 잘못을 하니까, 제 가족에게 무지기수로 상처를 주니까. 근데 진짜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점에 가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한 용기도 주시고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서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그런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정금이라고 하는 말은요, 오점이 하나도 없는 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썩은 뿌리도 없게 해주시고 앙금도 없게 해주시고 잘못됐다고 회개할 때에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혹시 잘못은 했는데 회개를 잊어버리고 또 회개 따위는 관심 없다는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저러야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회개하지 않는 것을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는 세 가지인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절한 자기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멈추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회개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게 그럴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